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116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거보다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 이거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소리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십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도 부모는 하잖아요. 하물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후하게 점수 주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살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살피고 또 살펴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냉철하게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이 있다면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 정하고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더할수록 정말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고 나도 모르게 선생이 돼서 혹 가르치는 일로, 판단하는 일로, 정죄하는 일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간혹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는데
교회 일에는 매사 부정적입니다. 참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여수가 더하면 될수록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정말 성장이 돼서 성장이 된 그 증거는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성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일에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어느 구역 갔더니요, 그분이 오면은 나는 참여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습니다. 간증을 한마디 했더니 거기에 막 야단만 잔뜩 맞은 거예요. 간증 뒤에 막 형제가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거기에 어려운 처지를 얘기해서 정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싶고 구역 모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정말 힘들게 간증을 꺼내서 한마디 했더니 끝나자마자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절대로 나 안 가 이제. 내 간증 이제 안 해. 한 형제를 실족해 했습니다. 다른 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더해야 되는데 또 오래됐다면 오래된 대로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위치가 돼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혹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잘한다며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정말 어두워야 됩니다. 영의 눈은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될수록 기본이 망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나는 잘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것이 교만케 해서 말씀을 막았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도 집회를 하는데도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뭐 수없이 내가 말씀 들었다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인도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끝나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또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간증해봐요. 간증했더니 덜 떨어졌구만. 더 들어야 돼. 마음이 박상했습니다. 처음 말씀 듣는 분이 어떻게 간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마음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쁨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나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막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기쁨을 얻었는지 말해보셔. 아니 말씀을 알아야지. 처음 들었는데 마음은 막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대용서 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너무너무 막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받은 이것이 내 기쁨이 이게 구원이 아닌가?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계속 또 막 이어지니까 이제 무서워집니다.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자존심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온전히 붙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은 여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더 낮아지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찾으셨습니까? 3절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펴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살펴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 날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모실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정말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 각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잖아요. 다 사랑할 대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없었어요. 내가 무시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야, 진짜 천사들 같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마음이 다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나를 교만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안다라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혹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교제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처음처럼 내가 한번 삶을 시작하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말씀을 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를 하려고 섰는데요, 이 집회하기도 전에 이 앞자리에 성경이 쫙 놓여 있어요. 그것도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뭔가 봤더니 새로 인도된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 꼭 양보해 주십시오. 성경을 아예 테이프로 붙여놨어. 누가 그걸 옮기겠어요? 못 옮기지.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옮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인도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띄어서 또 옮겼어. 거기다 또 붙여놔. 너무 좋은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야,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 속에 살고 있구나.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요즘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 갔는데 그 모습 볼까 싶어서 갔더니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행하던 그 모습,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구역이 교구가 협력해서요, 수영회 갔는데 막 단체로 막 수영회장에 그 상담실에 입장하는 거예요. 그럼 방해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 기도 밖에서 하시고 몇몇만 이렇게 앉으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그 모습 정말 그리워지거든요. 밖에서 기도하십시오.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막고 하던 그런 실랑이를 벌이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져요. 왜 그게 없어졌을까? 또 교제를 삼하는 마음, 이것도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직장 지금보다 더 바빴어요. 교제 시작하면 교제가 끝이 안 나. 새벽까지. 그리고 출근합니다. 다음날 또 모여서 또 교제합니다. 함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제 있던가요? 없습니다. 수영회 가도 몇몇 무리만 그렇게 교제를 해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마음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 이렇지 않았어요. 봉사하는 자리는 어떻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복 맡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대. 왜 그 자리에 사람이 없을까요? 성도 수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예, 나 이런 일이 바빠요.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뭔 일을 해야 돼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그 광주 농구에서 수양회 할 때인데 봉사 직분을 하나 맡았습니다. 무슨 봉사냐면 야간 경비예요, 경비. 너무너무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계속 뜯기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형제님 두 분 같이 짝으로 해서 계속 야간 순찰하는데요. 함께 순찰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그때 너무 좋았지. 그러한 시간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 내가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찔한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린 상태인데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2023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 새해를 준비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할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지, 삶이 변해야지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말씀간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 제 마감하고 맞게 되는 2024년은 지난 그 어떠한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